요즘에 성경 계속 잘 읽고 계십니까? 욥기 지금 읽을 차례 지나고 있는 중인데 오늘 성경을 욥기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욥 어떤 사람입니까? 아마 성경 전체에서 환난 받은 자를 대표하는 자, 환난 당한 자를 대표하는 인물이 바로 욥이 아닐까 하게 됩니다. 먼저 욥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환난을 당했기에 환난 당하는 자를 대표한다고 말할 수 있는지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인정하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그는 악에서 떠난 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훌륭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는 큰 부자였죠. 성경에 보니까 욥기 1장에 보면 그가 양이 7천이요 낙타가 3천이요 소가 1천이요 암나귀가 5천이요 수많은 종을 거느리고 아들 7, 딸 3, 그냥 다복한 가정을 가진 그런 가장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바른 신앙의 사람이었는지를 표현하는 구절이 욥기 1장 8절에 보면 1장 8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었더라. 이처럼 세상에는 이 같은 훌륭한 신앙인이 없다 할 만큼이나 그런 악에서 떠난 자요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훌륭한 신앙인이었다는 거예요. 그 당대의 완전한 그런 훌륭한 신앙인이었던 그가 환난과 고난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욥기 1장에 보면 그가 당한 고난을 쭉 나열을 해놨는데 어떤 고난을 당했냐면요, 일단 어느 날 갑자기 스바 사람이 쳐들어와 가지고 종들을 다 죽이고 그의 소와 나귀들을 다 빼앗아간 거예요. 한꺼번에 그 많은 것을 다 빼앗아간 거예요. 바로 이어서 하늘에서 갑자기 불이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는 양떼들을 다 그냥 다 죽이고 양떼를 지키고 있던 종들까지도 불태워서 죽는 이런 환난을 겪게 됩니다. 끝나자마자 바로 이어서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는 종들을 죽이고 낙타들을 다 빼앗아갔어요. 재산이 한꺼번에 다 사라진 거예요. 그때 게다가 10명의 자녀들이 한 집에 모여서 파티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갑자기 광풍이 불어서 그 집을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집 안에 있던 10명의 자녀들이 한꺼번에 몰살을 당했어요. 자,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자녀들과 재산을 다 잃는 거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거기다가 갑자기 몸이 근질근질 하더니만 머리끝부터 발바닥까지 온몸에 악성 종기가 나는 거죠. 다른 분은 어떤 목사님은 이제 이게 문둥병이었다 이렇게 표현도 있는데 어쨌든 얼마나 그게 고통스러웠던지 여러분 질그릇 깨진 기와 조각을 가지고 몸을 온몸을 긁으며 고통스러우며 했던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밤이 되면 언제 낮이 될고 낮이 되면 언제 밤이 될고 이러면서 온몸에 그난 고통 때문에 그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것처럼 하면 앓고 그냥 끊임없는 고통에 시달리며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차라리 그가 하는 말이요, 자기의 생일을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면서 내가 차라리 이 세상에 없었다면 하는 그런 말을 할 정도로 그의 삶이 고통의 시간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사랑했던 아내 있었는데 아내마저 와가지고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이러면서 그냥 이런 저주를 퍼붓고는 간단 말이에요. 더 이상 욥에게는요 더 이상 추락할 수 있는 길 남은 바닥도 없을 만큼이나 그런 큰 환난을 하루아침에 그것도 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멀리서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네? 멀리서 친구들이 찾아와가지고 위로해 줄 알았더만 위로는 그냥 긴 시간 동안 논쟁이나 벌이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는 말이 친구들이 하는 말을 요약해보면 어떤 말이냐면 네가 뭔가 지은 죄가 있으니까 이런 고통을 안 당하나 네가 숨겨둔 어떤 악한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 너를 저주해서 이런 일이 안 생기느냐 이렇게 계속 친구들은 자기한테 네가 잘못했을 거라고 한번 생각해보라고 회개하라면서 이렇게 한번 그냥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욥은요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이런 벌을 받을 만한 이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치실 만큼이나 잘못한 일이 아무리 생각해도 없다는 거예요. 나는 나를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하나님이 왜 나에 이렇게 하시는지, 왜 나를 죽이려고 하지, 나를 고통당하게, 나를 힘들게 하는, 나를 죽이려고 하시는 이유를 나는 알지 못하겠다. 내가 나를 돌아볼 때에 내 삶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을 만한 일들이 없다라고 계속 자기를 변호합니다. 자, 이렇게 수많은 질문과 대답, 친구들과의 옥신각신하는 이런 논쟁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게 욥기 3장부터 37장까지 3장부터 37장까지 친구들과의 이런 논쟁이 이어져요. 그 가운데 보면 자기가 믿는 하나님,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렇게 하면서 나한테 이러실 수가 없다. 근데 또 친구들은 네가 지은 죄가 있으니 그렇게 하느냐 하고 이렇게 논쟁들을 계속 하게 됩니다. 37장까지 이렇게 논쟁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38장, 39장, 40장, 41장까지 지금까지 논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 비슷한 말씀으로 욥에게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 38장 1절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시는 첫 마디가요. 38장 1절 2절에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한 두 장만 앞으로 넘기시면 38장 1절 2절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욥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이에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무슨 말입니까 이게? 다시 말씀드리면 욥아, 너 왜 이렇게 무식하냐 이 말이에요. 네가 왜 이렇게 무식해서 한 치 앞도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말만 그렇게 해대느냐? 네가 참 무식하다 이 말. 욥이, 여러분 아까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욥이 당대의 최고의 신앙인이었다 그랬죠. 그가 정말 악에서 떠난 정직하고 온전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 최고의 신앙인이었지만, 그런 그였지만 하나님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은 못 되는 거예요. 그런 그였지만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나님을 다 안다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 하나님 보시기엔 참 너 무식하구나, 그런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인간이 1000년 만년을 산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그 짧은,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하나님 손바닥 위에 조그마한 한 마디처럼 태어나고 죽는 것이 하나님 손바닥 위에 있는 것 같습니다. 1000년 만년을 산다고 할지라도 사람이 그 쌓은 지식과 경험이요 짧아서 결코 하나님 앞에,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한 치 앞도 분간하지 못하는 어리석고 무식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하셔야 돼요. 욥이 그동안 친구들과 함께 수많은 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논쟁을 했어요. 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하고 막 친구들도 이야기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욥도 그렇게 생각하며 자기가 지금까지 알고 섬겨왔던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자기의 지식, 경험들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수많은 말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38장 이하의 쭉 내용을 보면요, 야, 내가 천지만물을, 우주를 만들었다. 내가 만든 것 중에 하나라도 제대로 아는 게 있느냐 말이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지금도 우주를 운행하고 있으며 내가 지금도 이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있는 난데, 네가 나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많이 아느냐? 네가 나에 대해서 뭐 그리 대단히 아는 게 많으냐? 네가 그렇게 똑똑하냐? 하면서 욥의 무식함을 막 지적하는, 네가 뭘 그렇게 많이 아느냐 하면서 책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루살이, 여러분 하루살이가 뭔지 알아요? 네? 그냥 휙 잡으면 잡히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 하루살이를 잡아가지고 탁 펴봐봐요. 그 하루살이가 나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사람인 나를. 하루살이가 생각이 있어가지고, 하루살이가요, 응? 아, 인생이란 뭐야? 하루살이 하는 말이 인생이 뭐야?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사람은 마치 한여름에 날아다니다가 붙잡히는 하루살이처럼 그런 인생인데, 그 인생이 뭐 그리 똑똑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이 사실을 욥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결국 욥은 측량할 수 없이 넓으신 하나님,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도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욥은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뵙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만남을 통하여 지금까지 자신이 듣고 배워서 알았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드디어 깨닫게 되었고 완전히 욥은 달라지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만남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요 수백 번 수천 번 들어서 배워서 아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만나서 직접 만나서 그분에 대해서 뭔가를 안다 배운다는 것은 들어서 배운 것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예를 들어 이런 이야기 해볼게요. 여러분 평생에 호랑이를 한 번도 못 본 사람이 있습니다. 평생에 한 번도 호랑이를 그냥 듣기만 들었어요. 호랑이는 생긴 게 고양이 비슷한 듯 아닌데 크고 이러면서 이렇게 그냥 설명만 들은 거예요. 호랑이에 대해 설명만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얼마나 무섭냐 하면은 말이야 손바닥이 이렇게 날카롭고 이빨 이야기하면서 설명만 들어가 호랑이에 대해서 호랑이의 무섭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제대로 배웠다고 할 수 있을까요? 설명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떻게 구해가지고 사진 한 장, 호랑이 그림 한 장을 어디 구했다고 칩시다. 여러분 옛날 그림 중에 맹호도라고 알아요. 맹호도. 호랑이 그림을 그려놓은 그림이 있어요. 보면은 그게 진짜 호랑이 같대요. 뭐 같대요? 크다란 고양이 같대요. 진짜 딱 보면 옛날 그 사람 왜 이유가 뭐예요? 우리 한국에 호랑이를 안 본 사람이 그 설명만 두고 그린 거예요. 왜냐하면은 호랑이가 그 꼬리가 보면요 막 이게 휘어져요. 그리고 등을 굽었어요. 그 호랑이 이유가 뭐냐면 딱 고양이가 그랬거든. 고양이가 호랑이는 그렇게 하지 않아. 그런 모습을 안 돼. 이유가 뭐냐면 안 보고 그래서 그래. 안 보고 실제로 호랑이는 본 적이 없는 사람이 호랑이를 그렸기 때문에 그런 이상한 호랑이도 아니고 고양이도 아닌 그림을 그린 거예요. 자 이렇습니다. 사람이요 안 보고 보지 않고 뭔가 들은 것으로만 이야기하려면 그런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진짜 깊은 산골에 들어갔다가 호랑이를 직접 만났어. 그냥 가다가 진짜 딱 눈이 마주쳤는데 보니까 이렇게 큰 짐승이 그게 호랑이라는 걸 나중에 이제 알게 됐다. 그래가지고 그냥 크게 막 소리를 지르면서 달려와 자기를 잡으려고 뛰어오는데 도망가다 오줌을 싸고 그래가지고 한쪽 팔을 물리는데 그냥 팔이 뚝 떨어져. 사람들이 말씀 있어가지고 생명은 구했어. 자 이렇게 해서 직접 호랑이를 만나가지고 물려보고 도망가다가 오줌통 다 싸보고 이런 사람 그리고 나서야 진짜 그 사람은 호랑이를 만난 사람이야. 그리고 나서 다음에는요 호랑이 니 아나? 이러면서 그냥 그때부터는 진짜 호랑이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요? 만났기 때문에. 그냥 오줌을 싸고 도망가다가 물려봤기 때문에. 그래야 호랑이 무서움에 대해서 진짜 실감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만나서 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겠습니까? 그냥 듣고 대충 그냥 배워서 아는 것과 만나서 아는 것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오늘 본문에 욥이요 드디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많이 배우고 알고 하나님을 잘 섬겼었지만 그러나 만나지는 못했었는데 이제 드디어 욥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만나고 보니까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 3절입니다. 3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이 말이 바로 아까 읽었던 38장 2절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가 그렇게 똑똑하냐? 왜 그리 무식하냐? 그 말씀을 똑같이 욥이 다시 하는 말이에요. 그 말이 이유가 뭡니까? 바로 내가 지금까지 무식했다는 거예요. 만나고 보니까 욥이 하는 말이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야 내가 정말 무식한 사람이었구나.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까지 했던 말은 다 취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도 않고 했던 말은 다 거두어드립니다. 다 이 말들은 내가 모르고 했던 말이요 지금까지 했던 말들은 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부끄러운 일일 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5절에 바로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
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주님을 눈으로 뵙고 나니까 이때까지 했던 말들은 다 내가 헛말이었고 취소할 수밖에 없는 말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보니 지금까지 배우고 스스로 생각하고 마음에 믿었던 그 모든 것은 눈으로 보고 나니까 놀랍고 놀라울 뿐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뿐입니다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 줄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냥 대충 듣어서 배워서 알아서 내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읽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남으로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시급한 일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뵙는 만남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업이 고백했던 것처럼 만나야 진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제대로 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요업이 당대 최고의 신앙인이었습니다. 의롭고 경건하며 악에서 떠난 완벽한 신앙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랬던 그도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생각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했던 것은 내가 상무식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만나야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만나면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만나보면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다. 만나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길 가다가 직접 호랑이를 만나보고 도망쳐보다가 물려봐야 정말 진짜 호랑이 이야기를 할 자격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봐야 하나님 이야기를 스스로가 누구 앞에서라도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게 바로 주님의 증인인 것입니다. 왜요? 만나봤으니까. 증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증인은 그 자리에 실제로 사건이 일어날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만 증인인 거예요. 변호사나 검사는 그냥 말하는 거 다 종합해가지고 법적으로 쪼아 맞춰가지고 이랬다더라, 그래서 이게 옳은 것이다라고 말하지만 증인은 힘이 있어요. 왜요? 직접 만났었고 직접 내가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이유는요, 만나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 수많은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 주님을 만났으므로 변화되었던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이 만났던 이야기, 남이 하나님 만난 이야기를 아무리 많이 읽고 들어도 그거는 종이 호랑이 그림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직접 만나는 경험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하나님과의 만남, 설명이 안 되는 것이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내가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했던 사람들은 아주 특별한 사람들, 몇몇 사람들만 가능했었습니다. 그렇죠? 모세라든지 또 사무엘이라든지 이런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만났고요. 다윗 왕처럼, 다니엘처럼 이런 특별한 몇 사람들만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들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누가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은 그냥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말 그대로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 30년 동안, 그것도 마지막 공생의 한 3년 정도, 그것도 갈릴리, 이스라엘 갈릴리, 베들레헴, 또 예루살렘 근처, 거기에 살았던 몇몇 사람들만 예수님을 만나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 얼마나 많이 만난 것도 아니었어요. 그렇게 그 사람들만 예수님을 만난, 지구상에 그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을 텐데 오직 그 자리에 이스라엘 땅 갈릴리 바다 근처에서는 몇 사람들만 예수님을 만났다. 그런 경험밖에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요? 지금은 누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가?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지금은요, 누구든지입니다. 사도행전 보면 베드로가 3,000명을 회개시키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에 보면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여러분 이 보니까 지금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섬기고 믿고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아무리 멀리 있는 사람에 이르기까지라도 주님께서 그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주인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만나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과의 만남, 여러분 주님과의 만남을 사모하셔야 합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 내가 주 예수 믿을 때 이미 내 안에 오셨던 주님,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내 삶 가운데 나타나 주시며 증거하여 주시어서 나로 말미암아 주님과의 동행함을 통하여 누리는 참된 그 기쁨과 행복, 만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안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는 주님과의 만남을 사모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 주시는 분이세요. 사모하면요 꿈에라도 환상 중에라도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는 그렇게 막 이렇게 열심히 구하지는 않았었는데 고등학교 3학년, 대학교 2학년 3학년 이때 꿈 가운데 하나님이 내 방을 찾아오시는 그런 꿈을 꾸었다. 저는 이야기 들었죠. 얼마나 감격이 아니라 그때는 울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내 방을 찾아오는 순간 내 방은 그냥 거룩한 빛으로 가득 찼었고 그냥 그 순간이요 얼마나 그냥 가슴이 그냥 바운스 그냥 막 뛰기 시작하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떠나는 그 순간까지요 그냥 나는 죽은 사람처럼 그냥 엎드려서 하나님의 움직임을 이렇게 봤습니다. 떠나는데 이상한 음악 소리와 함께 하나님이 내 방을 떠나시는데 그때 막 얼마나 울었는지 으아 울다가 내 소리에 놀라가 잠을 깼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꿈은 꿈입니다만 어쨌든 그 임재하심 그것은요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주시는 분이에요. 지금도 찾아오시고 지금도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계셔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간절하게 주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바른 길을 걷고자 하는 그들에게 주님은 찾아와 주시어서 그 삶 가운데 나타나 주시어서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약속한 2016년 배가운동 이야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1년에 한 가운데 주일을 지난주에 맞이해가지고 앞으로 6개월 동안 남은 기간 동안 우리 교회는 반드시 배가운동의 목표를 이루고자 합니다. 근데요 이 배가운동 성도들이 2배로 성장하는 이 운동의 핵심은 전도잖아요. 그죠? 전도입니다. 전도인데 여러분 전도의 핵심은 뭔지 압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성령입니다. 전도의 핵심은 성령입니다. 전도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것이고 성령은 전도의 영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되는 거예요. 그죠? 전도는 성령으로 성령은 전도의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전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내가 직접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는 내가 만난 주님을 말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들이 되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증인되어서 전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역사하심을 통하여 내가 반드시 누군가에게 복음의 사람으로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밖에 나가서 누군가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이야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내가 경험한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경험한 성령의 은혜, 인도하심을 말할 수 있어야 그게 바로 예수의 증인되는 것이고 바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내 신앙 겨우 지키면서 교회에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살아가는 성도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산적인
정말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어서 충만하게 역사하심으로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인도함을 경험하며 믿음 안에 옳은 일을 행하며 생산적인 그런 신앙인들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신학교 교수님 뭐 전도학 박사학위 가진 그런 목사님이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지난주에 제가 그 재밌는 예화 하나 들었잖아요. 저 밑에 2층에 가면 게시판에 제가 붙여놨습니다. 그 질문 오려가지고 내려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떤 이야기 했습니까? 그 서울에 있는 교회 광진교회에 그 연탄 배달 하셨던 성도님 이야기를 제가 지난주에 했습니다. 그분이 연탄 배달을 하다가 사람 얼굴을 보고 이 사람이 예수 믿을 사람일 것 같다 그런 마음이 들면 그냥 연탄 2장 공짜로 더 얹어주면서 다음 주에 우리 교회 같이 갑시다 이러면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냥 다른 이야기 안 했는데 그냥 연탄 2장 주면서 다음 우리 교회 나오세요 그냥 교회 갑시다 하면 따라오더라는 이유가 뭡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가능하다. 여러분 전도를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가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나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성령 하나님의 은혜 안의 삶을 여러분 구할 때에 주께서 그런 방법으로 일하실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 나를 통하여 일하게 하실 줄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예바다 교회에 학생들 청년들 이게 앉아 있는데 학생들 청년들 합치면 20명 정도 지금 오늘 딱 20명 정도 앉아 있는 것 같은데 20명 정도 돼요. 배가 운동하면 몇 명입니까? 40명. 목표를 정해나갔습니다. 이제 속히 이 40명의 목표에 이르러야 돼요. 다가오는 여름 수련회 있으니까 한 사람씩 전도를 하겠다 결심을 하고요. 성령의 인도를 구하며 기도하면서 이제 또 지금 계획하고 있는 바로는 수련회 동해 쪽으로 갈 생각인데 그 날짜를 정하고 내가 한번 전도해서 수련회 때 지금보다 2배의 인원이 함께 수련회에 참여하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한 사람 각오와 결단으로 기도하며 그 날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 간절히 기도하는 줄 압니까 여러분? 누가 진짜 간절하게 기도하는가? 누가 열심히 기도하고 누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가 하면요 기도에 응답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기도 응답 받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그죠? 경험이 있으면 기도하니까 응답이 있구나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게 돼요. 더 열심히 기도하게 되고 기도에 응답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더 많이 기도하게 되고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 받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목표를 삼고 친구 누구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 이 친구 이번 다가오는 주일 다음 달까지라도 내가 꼭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해보면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움직이셔서 나를 통하여 그를 전도하는 그런 경험을 해본 사람이 그 다음에 또 전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 정말 마음의 결심을 새롭게 하고 결단을 하고 내게 주어진 우리 교회에 주어진 이 배가운동의 이 일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수고하고 애써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전도할 사람을 정하고 기도 시작하셔야 합니다. 가능하면 뭐 태신자 운동이라 해가지고 그죠? 누군가 내 주위에 있는 사람 누군가를 전도할 사람을 마음으로 정하고 그를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고 뭐 필요하면 전화도 하고 만남도 가지고 이러면서 꾸준하게 만남을 이어가다가 언젠가 나를 정하여서 그를 초대하고 전도하는 그런 태신자 운동 할 수 있으면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환경에서 누군가에게 복음 전가하는 사명을 허락하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 일에 힘쓸 때에 물론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성령이 하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아니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열심으로 헌신하여 달려나갈 때 그 모습을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거기에다가 사도 바울에게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였습니다. 자, 가만히 있으면서는 아니고요. 열정을 다한 힘을 다한 노력이 더해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성령의 은혜로 전도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바다교회 2016년 사명선언과 배가운동
이 일을 통하여 저는 하나님을 직접 뵙는 기회,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어떻게 뵐 수 있게 할까? 어떤 기회를 주실까? 이번 배가 운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접 만나주시는 경험들을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애써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게 주어진 이 귀한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하실 것이다. 오늘 본문에 요업처럼 눈으로 주를 배울 수 있는 그런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만남을 통하여 정말 눈으로 주님을 뵙는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그 사명에 관심이 없는 자에게 어떻게 은혜를 만남의 경험을 허락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주어진 일들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위하여 힘을 다할 때에 주님을 직접 눈으로 뵙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같은 은혜가 우리 해바다 교회와 성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